교사 헌신 예배로 또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름 시즌이라서 교육부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23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23장 말씀 우리 방금 다 같이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사라가 죽어서 장사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23장 말씀의 구성을 한번 보면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낸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23장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우리 전체 20절 말씀이었잖아요. 19절에서 20절 이 4절에만 사라를 장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전체 16구절은 다 이 막벨라 굴을 샀다, 이 매장지를 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의 내용 구성을 봤을 때 사라의 장래를 더 중요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다, 이 땅을 샀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라의 장사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다루려고 했다면 사라의 장래에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에 왔는지,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막벨라 굴을 샀다는 이야기를 더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막벨라 굴을 산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산 것은 가나안 땅에 온 지 약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을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는데, 사라를 장사하려고 했을 때 이 부족의 사람들이, 해족 속 사람들이 공짜로 장사하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굳이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내가 그 값을 치르고 거기에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굳이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그 밭 값을 주리니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밭 값을 주고 굳이 샀는데 두 번째 특징은 그 값을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 400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40명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은 400세겔이면 한 4.5kg 정도의 중량이 나가는 무게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오늘날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환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 1년에 연봉 4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더 받겠지만 곱하기 40명 하면은 약 한 16억 정도의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사실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사게 되는데 그 값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로부터 500년 후에 예레미야가 아나도에서 산 땅값이 얼마냐면 은 17세겔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 땅값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 이 땅은 아무리 많이 쳐줘도 은 한 20세겔, 30세겔이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시세대로라면요. 근데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산 이 땅, 그러면 아주 귀한 노른자 땅이냐? 우리나라의 제일 서울 쪽에 있는 땅, 노른자 땅 같은 그런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산의 아주 꼭대기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 입체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바다가 있죠. 그리고 그 바다 위에 평야가 있습니다. 회색 평야가 이 회색 지대로 보이는 저기가 평야예요. 평야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가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 언덕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고, 이 초록색 맨 위에가 이 산지 헤브론, 오늘 헤브론 아브라함이 산 땅 위치가 저기입니다. 저 빨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높은 땅이고, 노른자 땅이 아니라 아주 값싼 인기 없는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에브론이 그 밭을 팔 때 아브라함은 굴만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브론은 은근슬쩍이 값을 얘기할 때 바다고 그쪽에 있는 나무까지 다 해서 은 400세겔입니다 하고 은근슬쩍 같이 끼워서 같이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밭을 그냥 대충 산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성문에 다 모인 데서 성문회의를 통해서, 그 성문회의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공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인되고 공증된 자리에서 그 밭을 샀고, 그 밭을 살 때 또 정확한 값을 치르고 샀어요. 상인들이 통용하는 저울로 그 값을 달아주고 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당시에는 저울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각각의 저울로 이렇게 달아서 통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인들이 통용하는 저울로 달았다는 것은 공정하게, 정확하게 그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산 밭이 우리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유지 히브리어로 아우자라고 기록한 이 소유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완전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를 단지 빨리 지내기 위해서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값도 없는 땅을 비싼 가격에 주고 굳이 공짜로 쓰라는 말을 거절하고 값을 주면서까지 그 밭을 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에, 아까 지중해가 있었죠. 지중해성 기후인데 지중해성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또 온난 다습한 기후예요. 그래서 어쨌든 따뜻하다는 거죠. 따뜻하면 시신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장례를 며칠장으로 치룰까요? 1일장으로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며칠장으로 치릅니까? 3일장으로 치르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1일장으로 치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빨리 사라를 매장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적은 사라를 단지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계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왔는데 신광야 아래쪽에 이렇게 애굽 강이 흐릅니다. 저기서부터 저 위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내 자손에게 물려줄 이 땅을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헷불 언약 때 보면은 40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자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증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오늘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 23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이 있습니다. 그 22장의 내용이 뭔지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야 되는. 네. 20절 시작. 네, 이렇게 8자녀를 낳았다는 내용이 이제 21, 22절에 되어 있고, 그 다음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디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이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23장 앞에 있는 22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아들, 누구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확증을 듣고 아브라함 편에서 한 일은 바로 이 막벨라 굴을 땅을 산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오늘이 같이 산 이야기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주로 만든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이것은 미래 세대의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다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 자손에게 주게 해주시겠다,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한 알에 작은 씨앗을 뿌린 것이고 이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부은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 여기 그림에 보면은 마중물의 원리,
다 아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이 펌프로 물을 퍼보신 경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마중물의 원리는 뭐냐면 이 펌프가 땅속 깊이에 있는 물에 닿아 있어요. 그리고 물을 푸지 않을 때는 이 펌프가 비어 있죠.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펌프질을 하면. 근데 여기다가 이 가느다란 관에다가 물을 채워 넣으면은 그 공기층이 없어지면서 물이 펌프질을 하면은 펌프질을 하는 만큼 계속해서 딸려 나오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은 아주 작은, 펌프가 아주 가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주 작은 한 바가지의 물로 밑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샘의 물을 얼마든지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오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 씨앗도 마찬가지죠.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커서 나무가 되면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막벨라 굴에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두 겹에 또는 뭐 이중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은 어쨌든 뭐 이렇게 입구가 두 개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굴 속에 또 하나의 이렇게 통로가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두 겹의 이중에 이런 굴이라면 굴이 다른 굴보다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가족묘로 삼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콕 찍어서 에브론에서 두 겹짜리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족장들이 묻히게 되고 그의 아내들인 사라, 리브가, 레아가 다 거기에 묻혀서 가족묘가 되고 조상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밭에 묻힐 때마다 그리고 이 밭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땅이다. 그 땅은 이런 땅이다라고 계속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도는 분명하죠. 이곳을 우리 후손들의 정신적인 고향, 기초로 삼아서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구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마음의 고향, 정신적인 영적인 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막벨라 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은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전달되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굳이 어디에다가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거라 이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쭉 돌아서 헤브론까지 이렇게 먼 장래 행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장래 행렬 때 이스라엘에는 가축과 어린아이들만 빼고 모두가 그 장례식에 동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애굽 사람들도 애굽의 궁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애굽 전국에 있는 신하들과 관료들이 다 이 장례식에 동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궁금했겠죠. 왜 굳이 저기다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우리의 조상이 그곳에 묻혀 있다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램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거쳐서 그 비전이 계속해서 전해지죠.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유언을 할 때 저기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라는 유언을 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까지 400대가 지날 때까지 그 비전과 유언이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유언을 따라서 모세가 그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산 땅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되었고 기초가 되고 단초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까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거기서 샘의 물이 계속 쭉 딸려 나오듯이 이 출애굽의 과정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쭉 딸려서 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특히 우리 나이 많은 갈렙, 85세의 갈렙이 요구한 것이 있었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굳이 이 헤브론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지 땅이에요. 일단 아까도 설명했듯이 산지 땅이고, 그 다음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해서 매우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사모했던 것은 이 땅에 묻혀 있는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밭을 산 아브라함의 무덤, 그곳에 조상들이 대를 이어서 묻혀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은 믿음의 유산이고 언약의 상징이 있고 영적인 마음의 고향이었던 이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알에 씨앗을 심는 것,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 한 알의 씨앗을 심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이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 보이는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한 것이 뭡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당신은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다는 말은 씨앗을 흩치다, 흩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굳으신 분이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교회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서 헌신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도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한 알의 밀알로 죽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위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씨앗으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성막 잘 아시죠? 우리 성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다 성막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은 걸로 끝나지 않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성막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막에 처음에 성막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칸은 성소이고 두 번째 칸은 지성소예요.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쪽에 분향단이 있고 저 안쪽에 금 등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금 등대는 성경에 보면은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지에 꽃받침을 만들고 꽃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 등대는 나무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주신 이 성막 안에 이 금등대, 나무 모양을 하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금등대예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금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 메노라의 등대에 보면 꽃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여기 보면은 가지마다 꽃을 만들고 그 한 가지에 세 개씩 꽃송이가 다 있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꽃이 가득히 활짝 피어 있는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 이 방법을 설명할 때 꽃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꽃. 한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말씀.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살구꽃 형상의 살구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살구나무고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나무가 살구꽃이라고 생각해서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인데 이 그림이 이스라엘 지역에 피어 있는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죠. 그리고 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아주 많이 달려있는 아몬드 나무, 그리고 이 아몬드 나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그 아몬드가 열매이자 동시에 씨앗이에요. 그래서 열매 그 자체가 곧 씨앗인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를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를 맺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이면서 동시에 무엇이어야 합니까?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서 있는 하나의 이 나무 한 그루, 이 나무가 한 그루지만 이게 수많은 열매를 맺었죠. 이 열매들이 만약에 이 열매들이 다 씨앗이죠. 이 씨앗이 또 땅에 다 뿌려진다면은 얼마나 또 많은 나무가 생겨나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금 등대는 어떤 하나님의 무한한 기대와 꿈과 비전과 가능성, 기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아직은 많은 편이고 또 열심히 그래도 있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이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에 약 120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미국의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5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8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이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묘지에 보면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글귀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들어가 있던 문구예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순교하기 전,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 문구에 있는 글인데 제가 이 편지 전문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저는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많은 눈물과 고통과 헌신과 땀과 때로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씨앗을 심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동영상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한 알의 작은 씨앗처럼 한 바가지의 작은 마중물처럼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은 씨앗 그리고 작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헌신으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한 알의 씨앗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신 그 씨앗, 그 수고, 헌신, 노력, 땀, 눈물이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걱정하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뿌리신 씨앗, 그것이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한 알의 씨앗을 받으시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열매들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과 소망의 작은 땅 한 조각을 구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저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작은 한 바가지에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믿음과 성실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와 미래가 하나님의 무한한 꿈과 소망과 가능성과 기대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한 알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셀 수 없는 무한한 열매로 갚아주시며 작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무한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에서 한 알의 씨앗이 되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